2월 21일 금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5장 33절에서 6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금요일 본문 뒷부분과 토요일 본문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하는 본문에는 유대교 지도자들이 대표하는 그 서기관,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그다음에 예수님이 논쟁하는 세 가지 장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각각의 주제는요, 5장 33절에서 39절까지는 금식에 대한 논쟁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6장 1절에서 5절까지 보시면 안식일에 그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는 행위를 하게 되는데 그 논쟁이 기록되어 있고, 6장 6절에서 11절까지는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에 대한 논쟁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논쟁의 핵심, 이 세 가지 논쟁의 핵심은 이제 때와 시간입니다. 정확한 때, 그 시간을 말하고 있는 거죠.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때와 그 시간에 만든 행동을 해야 되는데 다른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다른 행동을 할 때에 두 가지 정도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그때와 그 시간에 대해서 다른 해석을 가지면, 그 시간에 대해서, 그때에 대해서 다른 해석을 가지면은 그 해석에 알맞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행동이 다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그때와 그 시간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되면 다르게 되겠죠. 두 가지 정도가 다른 행동을 보일 수 있는 원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원인 가운데 이 세 가지 논쟁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지금 예수님과 이 제자들은 그냥 단순하게 그때와 그 시간에 맞게 행동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말이죠. 그러면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그때와 그 시간에 대해서 다른 해석을 가지고 있어서 그때와 그 시간에 맞는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그런 맞는 행동과는 다른 행동으로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한번 보시죠. 첫 번째 논쟁에서 5장 33절에서 39절까지 보시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세례요한의 제자들과 포함해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시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는지에 대해서, 왜 다른 행동을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지금은 금식하거나 기도의 시간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혼인잔치의 시간이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고, 금식하는 것은, 그 혼인잔치 때에 금식하는 것은 맞는 행동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논쟁에서 보시면 6장 1절에서 5절까지인데요. 안식일이라는 그 시간의 규정에 있어서 추수 때에도 안식일은 철저하게 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이 제한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미리 이삭을 자르는 이 추수 행위를 하는 것은 안식일이라는 그 시간에 맞지 않는 행동이다라고 비난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제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다윗의 이야기를 가져옵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이야기는 뭐냐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고 있을 때 제사장 아히멜렉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 진설병을 주었고, 그것을 다윗과 그 일행이 먹은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다윗이 그때 그 행동은 그러면 그 시간에 맞는 행동이냐라고 반문하게 되는 것이죠. 이어서 지난 시간에 말한 예수님의 호칭이 나옵니다. 그것은 인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고,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지금 이때와 이 시간을 해석하고, 그리고 그때와 그 시간에 맞는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논쟁에도 보시면은, 세 번째 논쟁이 6장 6절에서 11절까지 보시면은 안식일에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그 사건이 나옵니다. 그 고치는 그 시간이 나오는데요. 그 시간에 또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라는 그 시간 말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지금 이 일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을 고소할 거리를 찾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본다면은 세 번째 논쟁은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사건으로 안식일의 노동에 대한 논쟁으로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물론 그런 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주된 이유가 아닌 것으로 보여요. 그러나 더 중요한 차이점은 뭐냐면 이 오른손 마른 사람에 대한 해석이 충돌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바리새인 규례에서도 생명이 위독하고 위험한 상태에서는 안식일을 무시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할례가 만약에 안식일에 걸리면 할례를 했거든요. 준비 단계는 그 전에 했더라도 할례는 반드시 안식일에 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오른손 마른 사람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다음 날까지 기다릴 수가 있어서 그 날에 치료해도 된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오른손 마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거는요, 9절에 보시면 반박하는 질문을 예수님이 오히려 하십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그리고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질문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다면은 지금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행위가 선을 행하는 것이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안식일이 이 시간이 그 시간에 그렇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오른손 마른 사람에 대한 해석을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생명에는 조금 지장이 없는 중환병이 아니다. 중환병이 아니라서 안식일에 굳이 고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일로서 예수님은 손 마른 사람의 병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 가지 논쟁을 한번 보시죠. 이 세 가지 논쟁에서 그때와 그 시간에 대한 해석을 지금 철저하게 예수님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때와 그 시간과는 다른 해석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당연합니다. 왜냐하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메시아 이전의 시대의 그 시간과 그 시간에 맞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은 예수님은 메시아의 시대를 살고 있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메시아의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메시아 이전에서 살고 있는 그때와 그 시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는 다른 해석을 보여줄 수밖에 없고 그때와 그 시간에 맞추어서 다른 행동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나요? 그리고 메시아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누구의 해석을 쫓아서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옳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때와 그 시간에 맞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첫 번째 논쟁에서, 금식에 대한 논쟁에서 어떤 사실을 보여주고 있냐면은,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다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면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 사람들은 새 포도주를 마실 수 없다라는 겁니다.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에 넣을 수도 없고 새 부대에 넣어진 그 공동체로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지금 여전히 어떤 묵은 포도주를 먹으면서 그 묵은 포도주에 어떤 매너리즘에 빠져서 거기에서 허덕이며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의 소속을 그렇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공동체는 예수님은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닮은 공동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의 삶의 방식은요? 뒷부분이 누가복음 이 본문의 뒷부분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마태복음의 그 산상수훈의 부분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면은 결국 그렇게 부름을 받은 제자들이 바로 너희들이고 그리고 너희들은 산상수훈에 나타나는 그 삶의 방식으로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우리한테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를 기억하시나요?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를 베드로는 계속해서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그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를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금과 은은 없는데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이죠? 메시아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다 하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성전에 계속 왔다 갔다 했을 것이고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안진뱅이가 여전히 구걸하고 있었고 그에게 필요한 것은 금과 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성령이 임한 베드로는 시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안진뱅이를 다른 해석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필요한 것이 금과 은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생각의 전환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생각의 전환 베드로의 사역들이 사도행전에 쭉 나와 있습니다. 결국 나중에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었겠죠. 아무쪼록 우리의 생각이 변한다는 것, 하나님의 시각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아 이후의 시대에 그 삶의 방식으로 해석을 하고 그 삶의 방식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에는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을 체험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그 기적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